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때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쌓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 사실을 더 깊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처음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의 그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보게 되고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참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 살아보니까 공동체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의 참 많은 성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이제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다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다시 얼굴 못 뵙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다 떠나서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의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 은혜는 교회의 이름으로 여전히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그것이 또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은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죠. 초대교회의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으로 이 시간 안에 일어났던 바로 그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이 시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다름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means of grace.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요 도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는 좀 많이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확고한 교회관이 우리 가운데 조금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지금 더욱더 그러한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교회관, 그 교회의 의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처음부터 부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 분명한 교회관이 지금 많이 희미해졌는데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모이기를 원하셨고 그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은혜가 중요하지만 은혜로 교회가 존속하게 되어지지만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하거나
또 시선을 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매일 그 과부들,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 매일의 구제를 교회가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율법에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해오고 있던 그 구제가 매일의 구제였습니다. 근데 그 구제를 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놀라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매일의 구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갈등과 불평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사역이고, 또한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또 유익과 감동을 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그려지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다양한 필요들, 또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의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이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마지막 때에 참으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들이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이고, 두 번째로는 미움이고, 세 번째로는 재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만큼 거짓 가르침과 미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습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컨텐츠의 문제, 이것을 클릭할까 말까의 문제, 또 예배를 시청할까 말까의 문제,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편리와 편안함의 경쟁도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경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대체 불가한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 예배를 시청할까 말까의 문제로, 클릭할까 말까의 문제로, 수많은 컨텐츠들과의 싸움의 문제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일과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그 참으로 대체 불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성전에서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받고 가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얻고 과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필수적인 일이었거든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멀리서 오는데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그 양을 끌고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오다가 무슨 상처가 난다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흠 없는 양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는 것도 아무 돈이나 낼 수 없습니다.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헬라에서 어디에서 다 와가지고 자기가 쓰던 화폐를 가지고 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짐승을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것은 그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장 소중한 단 한 가지 가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가치, 그래야만 성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유일한 가치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이런 노력들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알마티 하나님교회가 생각이 나서 혹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마티 하나님교회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기도보다도 그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한 이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바른 방향을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은 매일의 구제와 접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이건 놀라운 결정입니다. 옛날 버전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는 다른 일은 없다 이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해결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손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손을 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은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한 것이 이제 몇 구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나눠져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은혜의 방편인데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은 뭐냐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례성찬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말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 성례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음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이 선택,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일이 중요한 문제지만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이 선택이 모든 교회들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렵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도가 있고 우리에게는 전공법이 있다. 미혹과 미움과 재난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AI하고 경쟁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전공법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진 전공법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격리를 지내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바꾸더라고요.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생활의 패턴도 바꾸고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 사고하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제 안에 한 가지 생각나는 하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새벽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거였어요. 삶의 기준으로서 좌표를 찍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새벽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제 집에서 이렇게 알파라비를 타고 오게 되면은 이 여름 때가 되면 느끼는 특권이 있어요. 그는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맞아.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있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가치관들이, 그 많은 언어들이, 그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낭비와 삶의 방황을 막아주는 것은 말씀뿐이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마치 경기를 하는데 싸움을 잘하고 잘 경기를 이겨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허무하게 역전패 당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이 교회의 영광과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역전패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원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약속하셨고 보셨던 그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럴 때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패배를 선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기를 결정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럴 때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요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나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은혜 받겠다.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족함들이 느껴지잖아요. 목사도 부족하고 설교도 부족해 보이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은 뭡니까?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겠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도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겠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봤어요. 은혜를 받던 자들이 나중에는 은혜를 나눠줘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라는 말은 동시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곧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